제목을 베드로의 선교 보고라 했습니다. 선교 보고는 누가 합니까? 선교를 다녀온 분들이 보고를 하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보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만히 있고 그 지역에 다녀온, 내가 가보지 못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온 분들이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선교 보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이 선교 보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선교 보고라는 것은.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주위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와 떨어진 곳에, 더 멀리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할렐루야, 있어야지. 근데 미안하지만 대부분은 없어요.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죄송합니다. 바쁘고, 내가 신앙생활하기 바쁘고, 이것 하기도 바쁘고, 저것 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옆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웃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세상이 뭐합니까? 전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죄송합니다.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너무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하지만요, 죄송하지만 이 세계를 이렇게 볼 때 우리처럼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할 것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중동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시아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하는 태국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베트남, 미얀마 보십시오. 어디가 편합니까? 깨끗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편합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편해요? 위에는 북한이 있어요. 안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미국을 누가 쳐들어온대요? 네? 미국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갔다고 벌금 내고 폴리스가 쫙 와가지고 왜 교회 갔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 가서 다니지. 미국은 예수를 안 믿어서 다니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보고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만나죠? 같이 만날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의 선교지는 전 세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혈육으로 맺혀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저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이란 말을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안 물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 너무 자주 물음을 당하죠, 그죠? 미국에서 40년 살면 뭐해요? 50년 살면 뭐해요? 이렇게 나가면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어째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long time ago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묻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몸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자였든지 안 묻잖아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선교 보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선교 보고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선교 보고하기 전에 베드로를 뭐 합니까, 여러분?
비난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비난을 받았다. 여러분 혹시 비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참 좋으시겠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면 비난을 안 받으세요? 비난을. 여러분 얼굴이 편안한 이유가 비난이라고는 평생 안 받아본 그런 얼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비난을 많이 받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가면 여쭤볼게요. 하나님, 왜 저는 뭔 일을 하면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제가 따져볼 거예요. 제일 최근에 받은 비난이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 왔다고 제가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습니다. 뭐 1년 지나고 이제 여러분하고 서로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웃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1년 전만 해도요. 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왜 비난했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교회 담임으로 간다고. 응? 아니, 목사가 비록 은퇴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고 비난을 받았어요, 권사. 비난을 받았어요. 그 교회 그냥 문 닫게 그냥 두지. 왜 가서 살리느냐? 이게 비난의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는 목사님이 가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 교회로 가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줄어들 위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 비난.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였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뭐 사례를 받았습니까? 여기서 일한다고 뭐 대단한 것, 저는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는데요. 네, 여기서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일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고 목회하고 안 되는 교회 하는데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1년 좀 지나니까 잠잠해요. 이제는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 비난 받아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비난 받아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비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훅 다가옵니다. 자, 누가 비난했느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 비난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웃고 말아요? 웃고 말. 하냐 안 하는데 예수 노를 물어보는데 왜 말을. 희한하지요.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일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누가 비난을 가장 먼저 할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 비난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갈보리 교회 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참 목사 왜 갈보리 교회 갔어요? 라고 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갔지? 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왜 비난했는가? 그 내용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비난했습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함을 듣고 비난했습니다. 이걸 오늘날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비난했고요, 전도 많이 한다고 비난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죠.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비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비난이라는 단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가장 알만한 사람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 있어요. 그죠?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비난 앞에서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그 비난 앞에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비난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꼼짝도 안 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좀 약해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냥 포기 해버리죠. 안 해 해버리죠. 그만하고 스탑 해버리죠.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까지는 비난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주 편하게 하는 딱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교회 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찬양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근데 뭔가 안 하다가 은혜 받고 이제부터 뭔가 해야지 하면 그때부터 비난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을 내? 열심히 하는 것도 죄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지런해? 부지런한 것도 욕이 돼요? 희한하다니까요, 교회는요. 네? 직분자로서 은혜 받고 탁 세워지면 직분자가 되자마자 막 그래요. 목사가 돼서 왜 저래? 장로가 돼서 왜 저래? 권사가 돼서 왜 저래? 집사가 돼서 왜 저래? 라는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훅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쓰러지지 마시라 말입니다. 하나의 통과 의뢰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는요, 자기를 향한 비난을 듣고 뭐냐면, 제일 뒤에 제가 해놨습니다만,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머리 뚜껑 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뚜껑 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대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비난이 올 때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참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나이가 조금 드니까요. 이게 뚜껑이 잘 안 열려요. 전에는요. 뭘 좀 하려고 하는데 막 비난하면요. 이 뚜껑이 먼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스팀이 확 와버려가지고 왜 비난해? 하고 싸웠어요. 제가. 목사가요. 그럼 결국 욕은 누가 먹습니까? 일을 잘하고 뚜껑 열린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막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뚜껑 열리면요. 목사님이 왜 화를 내세요? 지들이 화나게 해놓고 화내는 사람. 화냈다고 난리야. 우리 목사님은 성질 더러워. 성질 더럽게 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성질 더러우면 성질 더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비난 앞에 뚜껑 열리면 결국은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결국은 나의 잘못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1년 만에 깨달았을까요? 10년 만에 깨달았을까요? 요 근자에 깨달았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설명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 하나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뚜껑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설명하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뚜껑 열리는데 그 순간에 설명을 차근차근 해낸다는 것은요. 보통 믿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않더라고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설명하라는 겁니다. 왜? 비난 앞에 내가 대항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이게 다툼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분쟁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길게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 보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래서 못 먹어요. 나는 평생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우리 율법에서는 이런 거 못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안 먹었어요. 야, 먹어라. 안 먹어야 먹어라. 안 먹어라.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설교했는데 나도 놀란 것이 그 설교한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더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왔다. 이게 전부다라고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제가 이 일을 합니다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 설명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그분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 즉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의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설명이 길다 보면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설명은 있어도 변명은 없다 이 말입니다.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아가서 섬기고 함께 동참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그냥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있는 우리 같은 교회들이 그냥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의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난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묻지를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요, 더더욱 묻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편이 아닌 사람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 놓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이 지구상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무기만 가지고 전쟁합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그 가까이서는 죄송합니다만 부모 자녀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완전히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교인들 간에 이렇게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떨어져 보십시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한번 들으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같이 섬기다가 헤어졌어요. H마트, 무슨 마트에서 만났어요. 카트를 끌고 가다가 저기 오면은 돌리죠.
그런 경험이 있는 모양이네. 제발 갈보리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웬수입니까, 여러분? 이웃 교회를 섬기면 어때요? 다 천국 가면 다 만나는데. 예수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될 것이지.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나, 물론 이단 빼고요. 저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나, 이 목사님 믿어서 신앙생활하라, 저 목사님 믿어서 신앙생활하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도대체 문제예요? 교회가 무슨, 죄송합니다. 비즈니스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여러분? 예?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여러분 목사 사례도 많이 올려주고, 교인들이 안 모이면 목사 사례 깎고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성과급 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는 내 양떼, 우리 양떼가 아니고 주님의 양떼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주인적이 있는데. 저는 젊을 때 우리 성경 공부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룹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자란 말 알죠? 목동이란 말 알죠? 목견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목견. 이제 감 잡았어요? 자, 목자 계시죠? 그 밑에 좀 목동 있죠? 목동 졸졸 따르는 개, 강아지. 여러분, 우리 집에도 강아지 있어요. 개피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개.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야, 니들은 개다. 한국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하면 개라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좀 비하하는 말들이 개에 관한 게, 우리 개들이 너무 좋은데 왜 그 개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목견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지금도 목견 출신이에요. 저는 강아지 새끼입니다. 강아지 새끼 출신이에요. 어디 감히 말이야. 주님이 목자시고 어떻게 목동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3년 동안 죽어라고 그 밑에서 훈련받으면 겨우 목동 시켜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견이 어떻고 목동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양? 주님의 양떼를 돌본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제 양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으면요 판판이 넘어집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설명 앞에 그 설명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비난하죠. 이방인과 같이 먹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비방하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고합니다. 그 성경의 말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비난하려면 하나님을 비난하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이겠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고하자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잠잠하여. 그리고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신앙생활의 그 카테고리라 그러죠.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여러분 함께 세워갈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또 결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가 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정말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우리 권사님들도 큰 일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도대체 예수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당연히. 여러분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시지 우리가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제일 좋고 저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지 모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갈보리교회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분을 왜 갈보리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오셨냐 이 말이 아니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어떤 도전을 주시려고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느 분이 오시든지 다 스토리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스토리가 이 갈보리교 안에 녹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비난이 찾아온다고 알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일하세요. 그리고 비난이 올 때는 스탑을 잠시 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는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를 먼저 살피라 이 말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했나? 우리 공동체에 좀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난 앞에 같이 대응하지 말고 설명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의 비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비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비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 참 대단하다. 베드로 너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라고 비난했는데 그래? 아니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구나.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그 비난을 잠재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동시에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누어질 때 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